질문이 바뀌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세요. 절대적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도저히 구원해 줄 방법이 없어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은 예수님의 6번째 표적입니다.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계시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빛이라고 증거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빛을 볼 수 없는 맹인의 눈을 떠서 그 빛 대신 주님까지 바라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근본적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제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앞을 보지 못하는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다가 이 정말 날 때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은 맹인된 사람을 만났고, 그렇게 그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불행은 반드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세상의 빛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후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눈을 떠서 빛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눈을 떠서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싶은 예수님까지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세상의 빛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 장면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길을 가시고 예수님이 그냥 막 앞만 보고 가시지 않고 저기 어떤 사람이 있네 하고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길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해가기 마련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게 고난의 유익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절대 쉽게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방 포기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성실하신 길을 가심, 주님의 시선이 나와 내 문제에 머물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2절 말씀 그리고 우리 함께 다시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가 죄를 지었든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시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일반적 관념이었어요. 마치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비슷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누구의 죄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구약 성경이 알려주는 건 죄가 상속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면
대대손손 자손들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데 사람들은 죄가 상속되는 걸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모든 질병을 죄와 연관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물으십니다. 물론 질병 가운데는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은 하지만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모든 질병이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제자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둘 중에 하나겠지라고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거 아니다. 예수님은 이 아픔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의도적으로 바꾸십니다. 사람들은 온통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과 그 배경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전혀 유익이 없는 호기심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과거에 그의 부모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여기에 다 관심이 있는 거죠. 과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을 말씀하시죠. 이거는 죄의 결과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왜 맹인이 되었는가, 맹인으로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거기에 예수님은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라는 거예요. 입막음 아닙니다. 이거 해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중심은 예수님이 되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안 되어 보이는 어떤 유형의 고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중심이 되실 때 그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서 미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일을 바라보는 미래적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낮은 어떤 시간입니까? 학교 가는 시간이고요. 낮은 일하는 시간입니다. 밤은 쉬는 시간이죠. 예수님께 적용하면 낮은 공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긴박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주일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낮과 일할 수 없는 밤이 있음을 알고 오늘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자신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찬송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무셨던 시간은 아무리 많아봐야 3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생에는 3년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찰나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 2000년 전 세상의 빛으로 비춰주신 주님의 빛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2장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한 아픈 사람의 고난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 감은 모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영적 맹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빛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잘 믿어 영적인 눈을 다 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그 흙 자체에는 효능이 없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그 힘의 원천이 아닌 것처럼 진흙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그 맹인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맹인의 믿음이 같이 결합되어야만, 붙어 있어야만 기대할 수 있는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비단 이때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 나타납니다. 주님은 맹인의 눈을 치료하시기에 앞서서 그에게 먼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선택은 오로지 이 맹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든지, 아니면 듣고 그런 게 있나 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든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다행히도 이 사람은 정말 감사하게도 믿음과 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그 결과 두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에 가서의 원문은 그가 믿음을 갖고 예수를 쫓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즉시 그 자리를 떠나 실로암으로 향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씻었을 때 눈이 밝아집니다. 비로소 새로운 삶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체념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믿기로 결단했을 때 그 모든 짐은 인생 밖으로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기대되는 변화입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벗어나 자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실로암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2번 읽었으니까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실로암입니다. 진흙 묻은 눈을 씻는 것은 그냥 옆집에 가서도 씻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아무데나 가서 씻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럼 이 사람을 실로암 연못가로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이 이름의 뜻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원래 하늘에 계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세상으로 보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영적인 맹인들의 눈을 밝히시기 위해 나 또한 이 땅에 보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실로암 연못은 히스기야 왕 때 기온 샘물에서 남쪽으로 수로를 끌어내려 가지고 고인 물이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물 자체가 정말 보냄 받은 물이에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한 자리에서 계속 구걸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 정도는 알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은 맹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새롭게 변화됐어요. 이제 앞을 보게 돼서 이전과 다르게 사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두 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친구들이 놀라지 않던가요? 막 살다가 예수 믿고 조금 바르게 사니 친구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한 잔은 하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에고에임이 내가 나 예수님의 표현인데 이 사람이 암도맨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 입은 사람 맞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라고 자기 선언하고 있어요. 기다 아니다 할 때 논란의 쐐기를 박습니다. 10절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 사람이냐 아니냐? 누구의 죄냐 아니냐? 막 이런 질문하고 있다가 이런 논쟁이 끝나자 이제는 그에게 일어난 변화의 원인이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는 건 이성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라고 묻는 것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변화에 나타난 그 근원을 알고 싶었어요.
관심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 사람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런 거였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변화 앞에서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강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질문이 바뀌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어마어마한 간증을 하나는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마련이지요. 이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너가 변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경험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합니다. 나를 이렇게 바꾸신 분은 예수님 때문이야. 교회 다녀서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는데 내가 보게 되었는데, 그 얘기잖아요.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정확히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라 하더라고, 그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사람의 완벽한 솔직함이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자신을 고치신 방법과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자기에 일어난 변화가 있었는지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넣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증인과 제자의 삶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증거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묻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서 이제는 기적을 베푼 주인공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무리들은 이제 은혜 받은 이 사람 별로 관심이 없고, 너를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 누구냐?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람의 모든 관심을 세상에서 참 진리와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시는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단 한 번은 그런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도록 우리가 처신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은 12절 말씀까지만 보면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I don't know 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위치를 문맥상 말하고 있지만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답을 해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잘 알지 못한다. 나도 몰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친한 사람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만이 예수를 만나고자 그가 어디 있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너는 교회 가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관심에서, 쓸데없는 다른 논쟁에 대한 관심에서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또 사람들의 질문에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I don't know가 아니라 내가 압니다. 그 주님을 당신도 만나보십시오. 믿어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육신의 눈만 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문이 바뀌는 인생을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 먼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첫 번째, 각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더럽다, 의학적으로 그거는 맞다 아니다 하면서 갑론을박을 펼칠 수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푸고 계신다는 것,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다 다르게 역사하셨습니다. 귀가 먹고 말 더듬던 사람에게는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는 방법으로 치유하셨어요. 문둥병자에는 직접 그 손을 대시고 치유하셨어요. 어느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어요.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형편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에서도, 우리도 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물으면 대답이 다 다릅니다.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알맞은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잔잔한 마음의 감동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성경 읽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서 사람이 찬송하다가 그 소리에 이끌려서 은혜 받아서 교회 와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병 고침 받은 소 있고.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그럼 정말 뭐 그냥 선물 받으러 갔다가, 달걀 먹으러 갔다가, 그냥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갔다가, 친구 때문에,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은혜의 방법은 다 다양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치 더 확실하고 더 큰 구원을 받은 것 마냥 자랑할 필요도 없죠. 내가 주님을 만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다 만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쭐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그냥 감사할 뿐이지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며 지혜롭게 접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실로암처럼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7절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눈을 씻으라고 하셨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 눈을 뜨는 기적의 은혜를 입게 되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로암 못 자체가, 그 물이 그냥 북쪽에서 보냄받은 물이에요. 물 없으면 못 사니까 포위당했을 때 식수가 필요하니까 미리 파놓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물 자체가 보내진 물이다. 성경의 이름을 강조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맹인이 실로암으로 보냄받음으로써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을 때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기온 샘물이 성 밖에 있지만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을 못 가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실로암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보냄받은 맹인이 눈을 떠 비로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이 땅을 살다가 비로소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으로 이미 보낸 바 된 존재임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사십시오. 육신의 눈으로만 살지 않는 것이죠. 10절 12절을 마지막은 눈뜬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눈뜨게 해줬다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육신의 눈은 떴지만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군지 몰라요. 여전히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를 고쳐준 사람이 어딨냐? 모른다. 이거는 영적으로 눈 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찾아가 감사도 못하고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있었죠. 선천적 맹인이 눈을 뜨는 것 큰 기적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고도
주님께 그런 큰 은혜를 받고도 신앙의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사실은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나쁘다 할지라도 불편할지라도 신앙의 눈이 떠져 있어서 주님이 주님으로 알아지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그 사람만이 참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놀라움 그런 걸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가장 큰 기적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만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전혀 모르고 교회를 몰랐던 우리들이 주님을 알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이 사람 나중에 영적인 눈 뜹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주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요. 31절에서는 주님을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고 36절에 비로소 9장 말미에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큰 은혜를 경험하였어도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이 뜨여 있지 않으면 인생은 부작용 투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늘을 사는 것도 기적이요 이만큼 사는 것도 기적인데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눈 뜨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교제하고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은 사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참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일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보고 정죄하고 그 일에만 몰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질문이 바뀌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너가 그렇지 않았는데, 지난주만 해도 지난달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그럴 때 그냥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